예, 우리 찬송가 285장을 하겠습니다. 285장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네, 우리 평소 시간보다 조금 이르지요. 조금 이르게 시작을 하겠는데,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생들은 그래도 뭐 어떠겠어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 마지못해 지각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일은 우리 함께 삼가해야 될 겁니다. 이제 다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69장을 하겠습니다. 369장 부르고 오늘 이미경 사모님 특별히 한번 대표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고로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울 짐 안진 자 누군가. 피난처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침묵을 멸시하고 너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 2일 후 3일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기쁨 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은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처수처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설 때에 주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고 저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서 저희들하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본 본문으로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건조한 곳이라고 돼 있나요? 경건한 땅. 아니, 간조한 곳이 아니라 건조한 곳이라고 돼 있나요? 간조한 곳. 네, 간조한 곳.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좀 특별한데 저와 함께 두 번을 따라서 한번 반복해 보십시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만가 심폐이 심야 만가 심폐이시냐 하능지야. 하능지야 한 번만 더 합시다. 만가 심폐이 심야 만가 심폐이시냐 하능지야. 하능지야. 이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조로 삼아서 만들어 봤어요. 중국어의 번체로는 뭐라 돼 있는데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괜히 아는 체하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국어 번체로 된 중국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마음은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병들어 있으니 누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9절 보세요. 9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귀로는 제가 읽는 걸 한번 들어보란 말이죠. 마음은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병들어 있으니 누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을 영어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영어로는 The heart is deceitful. 기만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근데 여기 보면은 beyond cure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치료할 수 없는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것이다. 그런 뜻이래요. Who can understand it?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세요. 9절을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마음은 무엇보다도 치료할 수 없는 기만적이고 부정한 것이니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저는 이 9절의 내용을 요절 삼아서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가 심폐이 심미야 하능지야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제목을 그대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중국 성경과 영어 성경을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여러 앞에 지금 번역을 해서 해석을 읽어드렸잖아요. 중국에서의 그 뉘앙스와 영어로의 그 뉘앙스가 우리 한국어로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다른 뭐 이웃, 그건 뭐 잠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며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와는 전혀 반대적인 것.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하고 혼탁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그렇습니다. 정신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정신 분석학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정신병동의 의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결국은 마음의 병이 정신병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하는 게 공통적인 결론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육신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이 들어서 거기에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 두뇌 활동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힘 약해지고 정신병이 나는 경우도 있다지만 결국은 육신이 연약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마산나인 코프로산노 뭐라 그래요? 건강한 육체에 그렇죠. 건강한 육체에 뭐가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육신이 약하면 마음도 심리도 약해진단 말이죠. 심리가 약해지니까 정신적으로 병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병약해지니까 그게 뭐가 돼요? 정신병, 신경병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나 꼭 육체의 연약함만이 심리적인 연약함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몸뚱아리는 멀쩡한데 돼지사냥 주둑주둑 살도 찌고 뭐예요? 근육도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하면서 튼튼한데 그 마음의 생각과 정신이 연약해가지고 술을 마신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기타 육체의 유흥을 좇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유약함을 가지게 되면 그 도가 심할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정신병 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날은 뭐 약물로 고치네,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네, 별별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병이 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 정신병을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말로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건지 간에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끄는가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이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누가 능히 알리오. 많은이 뭐예요? 알리오. 그러나 그런 뜻이죠. 그러나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같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생각도 아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심장을 살피며 여기서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 벌떡벌떡 뛰는 심장 그 심장을 살핀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심장이 뛰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 먹은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와 같은 그런 물질을 포함해서 그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폐부를 시험한다. 이 폐부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심장, 벌떡벌떡 뛰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장과 같이 우리 내장에 있는 호흡에 관계된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폐 기능이라는 거는 숨을 쉬고 내뱉고 하는 그걸 역할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숨이 멈춘다 그런 건 뭐예요? 폐 기능도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물질적, 육체적으로 볼 때는 펄떡펄떡 뛰는 심장이든지 폐든지 하는 이런 우리 모든 오장육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그 기능과 육신의 속속들이 육체의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하나하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 상태,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콩난데 콩나고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듯이 그 행위가 어떠함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례적으로 교훈적으로 뭐가 동원됐어요? 어떤 짐승이가 등장해요? 자고새라고 하는 11절에 보면 자고새라고 하는 이러한 새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했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고새라는 것은 꿩과에 속한다 그래요. 꿩이 뭔지 알죠? 꿩하면 이 숲에 가면 어디선가 갑자기 푹 하고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그래요. 옛날에는 그 꿩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도 해 먹었다면서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일부 전문가들 아니고는 꿩 옆에 있어도 못 잡지요. 저도 뭐 꿩 못 잡아요. 그런데 그런 꿩과에 속하는데 그 생김새가 메추라기 같이 생겼답니다. 메추라기는 아시죠? 우리 메추라기가 낳는 알이 뭐예요? 메추리 알이죠. 지난 며칠 전에 내가 메추리 알을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메추리 알을 좀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그 메추리 알 고소하고 맛있죠. 그 메추리 알과 비슷하게 생긴 새가 자고새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북부 갈릴리 지방에 이 새들이 많이 사나 봐요. 그 레바논 인근의 이 설록 지역에 이런 자고새가 많이 분포하고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이 사해 주변에 많이 서식하는 그런 새가 이 자고새라고 합니다. 이 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가지고 그 알을 품는 그런 아주 이상한 특이한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네? 뻐꾸기가 자고새 둥지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뻐꾸기는 크고 자고새는 작아. 그 이야기와 이 자고새의 특성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이 자고새라는 새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고새라는 새 자체가 남의 알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부화가 되고 나면은 이 새가 자라는데 아무리 미물짐승이라도 제 혈육은 알아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면서 어미새가 자기를 품어주고 낳았고 뭐 어리니까 뭐 먹이도 갖다 물어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놈의 새가 이제 커서 혼자 날갯짓 할 때쯤 되면은 그냥 둥지를 떠난답니다.
그러면은 이 자고새는 자기 알을 품은 게 아니니까 그건 자기 새끼와 같은 그런 새끼를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짐승들은 떠날 때가 되면 다 떠나잖아요. 그죠? 어디 자고새가 품은 알뿐이겠습니까? 모든 새들은 다 둥지에서 날개짓을 하게 되면 다 콜콜 날아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새끼 새들은 날아가도 어미라고 찾아오고 또 아비새도 알아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고새는 남의 알을 품었으니까 이 새들은 다 어떻게 해요? 홀홀 날아가서 자기 품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고새처럼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어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아니한을 품어다가 난 것 같아가지고 그 중년에 이르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그의 품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불의로 치부했다는 건 뭐예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남의 것 취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불을 축적해 본들 그에게 있어 중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다 그걸 떠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순수하지 못하고 못됐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 거짓된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운하게 했으면 그들의 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유다 백성의 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유다인들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인 즉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 속에 죄가 끼게 될 때, 더러운 것들이 끼게 될 때,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이 끼게 될 때, 그 악한 마음에 대한 결과, 죄값은 결국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하나님이 그를 해롭게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인과 응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로 얻는 보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순리죠. 그런 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아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정화롭게 정의롭게 살으라고 하는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교훈은 17장 전체를 돌아볼 때에 이 유다인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경고, 이와 같은 경고 앞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마치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누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는 사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계속해서 틀어놨잖아요. 거기 보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지 보게 돼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7장의 구조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주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죄짓고 살아서 그 죄값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죄값이 너무 크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7장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중보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몇 절이에요? 거기 19절 이후로 봐봐요. 1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시고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제목이 나를 순종하고 안식하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네? 다른 거 없이.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힌다. 그런 교훈을.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교육계가 바로 잡혀가면서 각 학교마다 이 10계명을 학교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써놓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바람직한 얘기죠. 제가 언젠가 우리 벽에다가 10계명 좀 써붙일까 내가 에이 그러지 마라 그랬죠. 내가 했으면 아마 히트했을 거예요. 이제라도 해도 되지만 나 이제 안 해요. 내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또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10계명을 이렇게 써놓고 그걸 중시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모든 인간 세상의 법의 기초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율법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을 집대성해 놓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10계명만 잘 지켜도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경건생활이 어떻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냥 반복되는 삶에 보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희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삶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다시 바로잡혀서 말씀을 사모하고 10계명을 존중하고 이런 생활의 어떤 계몽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으로 회귀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신드롬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에도 이 문자 쓰는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단어 쓰잖아요. 축약해서 쓰고 뭐 이모티콘 날리고 뭐 오케이 그러면 이응 키읔 오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말 쓰고 그러잖아요. 미국에도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신드롬과 같이 막 벌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만연하다. 그런 소식이 요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자 매체가 일반화되고 발달되다 보니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 우리의 일상의 이 말이 파괴되지고 변화되지고 변형되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일까? 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언젠가 바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거 심각하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건 누구의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 사용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변질될 수도 있고 중후하게 바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지구촌에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변하고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뀌고 천하가 자꾸만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있으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사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힌다 할지라도 근본 우리에게 있어서 규범이 되고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뭐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경. 바를 정자 글경자. 정경이라고 그래요. 캐논. 마치 자와 같이 반듯하게 계측이 가능한 그런 규범, 잣대와 같은 그런 정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사회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유별나게 제가 만가 심페이 심야 한응지야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만물에 거짓된 것이 아주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이걸 접었는데 또 해석하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잘 쳤는지 안 쳤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어쨌건 간에 오늘 9절의 말씀대로 너무 길으니까 이거를 간단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잘난 체한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누가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거 영어를 번역한 거고 오늘 개역 성경에서 내용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예레미야 17장을 지난 주일 저녁에도 보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도 똑같이 한번 봤습니다만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그 어떤 중요도를 달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잡읍시다. 마음을 잡읍시다.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네. 그러고 나갈 때 우리는 삶이 평강이 유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잠깐 시간이 있어서 좀 한 말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고 민생 지원, 민생 후원 이런 이름으로 얼마씩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거 먹고 배부른 사람 몇 사람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것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안 먹은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2차로 또 그걸 푼다 그러죠. 그래 이래저래 그래 민생 후원이라 해가지고 없는 재정 만들어서 그것도 긴급 재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푸는 금액이 1조가 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제대로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 먹었고 얼마나 지금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안 쓴 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지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쓴 돈, 그럼 이제 당장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만큼. 그죠?
더군다나 미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야 할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장 굳고 창구가 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그걸 충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 가운데는 한 3개월, 6개월 뒤에는 그 폭풍이 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달이나 됐나요? 언제부터 그게 했죠? 8월 초부터 했죠? 지금 9월 10일인데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우리는 체감하고 있잖아요. 당장 교통경찰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 교통경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끄떡만 하면은 이제 걷어들일 판이죠. 여기저기 우리 직장인들 세금 지금 이제 많이 내야 될 판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각 병원들마다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실사가 들어오고 그런다면서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저런 얘기해서 단푼 하나라도 투명하게 이런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형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 국정 운영자들, 특히 국무총리라는 자가 성결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결교회 성도라는 이름, 거기에서 안수받은 집사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가 진짜 국무총리고 진짜 성결인이라면 오늘의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통령에게 직고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본인 자신이 뭐 그 영혼과 심령이 굳어 있으면 기회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 진짜로 성결인이라면 진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라면 작금의 대한민국을 이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성결교회 공교회가 저의 존재에 대해서 뭐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직업인들 같이 서류나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공모하면 응모해가지고 가면 써주는 목사, 이런 목사가 되게 한다고 나는 그런 성도들하고는 함께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건데 우리 동역자들은 저의 심정을 알고 아마 응원해 주실 거라고 봐요. 동역자 선후배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버티고 있는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 권사할 것 없이 모든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자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보다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내야 하는 직장인들과 같은 직업인들과 같은 부류로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들이 말 못해도 목회자들이 직접 그거 가지고 말하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민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이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다. 하나님이 터치해서 그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방관하고 냅둬도 자기 죄값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다. 그걸 알으란 얘기예요. 오늘의 교훈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러한 때에 그 노래는 난 잘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독창곡 있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하면서 하는 노래 있잖아요. 참 구슬프게 그 노래 회중곡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반 회중곡은 안 되고 싱어들의 어떤 독주, 연주곡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곡의 가사처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우리가 그걸 말로는 부르고 듣고 감격해하면서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중심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목이 너무 가려워서 자꾸 극적극적한 거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이 풀독이 올라가지고 너무 긁어서 계속 긁었는데 설교 중에 이렇게 한 모습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서없으나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제재나 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심령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얻는 죄값을 스스로가 얻을 수밖에 없다. 이런 순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저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김으로써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한 방에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때까지는 늘 보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또 더러운 것이 마음인 것을 알아서 그 마음을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결케 하며 또 성결케 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